우리 12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었고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였을 때에 주님께 마땅히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것인데,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이 아침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마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각자의 필요한 간구를 구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면 재미를 알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기도하며 세워주고 기도하며 남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마음도 갖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9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계속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첫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다시 예배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인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심기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일 예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1부, 2부, 3부, 또 유아부, 유치부, EM 예배, 유스부, 또 청년부 예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예배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순서 맡은 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섬기는 자들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교회 가운데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달라고, 육신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병든 자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이 지치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로서 그들을 살려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께 알려드리기 위함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받기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받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힘을 얻으며 앉았던 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이뤘던 자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순종의 고백들도 아버지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예배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느 것 하나 기회하지 않는 예배가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굽어 살피지 않는 예배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 맡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맡겨진 순서를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두고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 울려 퍼지는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뜻을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말하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주님을 볼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그들의 병든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픈 자들을 간호하는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과 친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병관하는 그 고된 일이,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이 아버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평화를 들려 주시어서 아버지 그 맡겨진 환자들 잘 감당하며 아버지 섬겨주며 그 안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며 결국엔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아버지 치료하는 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확신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마땅히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깨달아서 남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남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겨줄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두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한 후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도 영향을 미친다면 또한 우리의 삶에 두려움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닉이라고 하는 몸이 크고 건장한 청년이 있었는데 철도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냉동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안에서 조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닉이 쓴 편지 한 조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여기서 꼼짝없이 이제는 얼어 죽겠구나. 냉장고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 추운 곳에서 밤을 새울 순 없어.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 문장은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경찰은 조사한 결과 이 냉장고가 꺼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고장난 냉장고였죠. 결국 이 닉은요, 내가 동사한다는 그 믿음이 그를 동사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말을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비극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두려움도 믿음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확고부동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치료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The authors of the faith, 바로 믿음의 저자이신, 믿음의 작가이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에 고치에서 우리가 명주실이 계속 빠져나오듯이 바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저자이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흔들려서 상황이 계속 불안하게 느껴지는 나의 환경, 하지만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 1, 2장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1, 2장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1, 2장이 바로 할애가 된 것이죠. 1장은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을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 유대인도 죄인이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면서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1, 2장에 모든 장들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이렇게 로마서의 전반부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 이 땅에 잠깐 우리가 땅을 밟고 호흡을 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신칭의 교리라고 그러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 바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복음은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교리로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능력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와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삶을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실전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이 연말에 나의 마음을 조여왔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 그 믿음 역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자녀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은 전염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요, 그 생동의 에너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항상 주위가 밝고 따뜻하고 웃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만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은 가능한 일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자꾸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하나님에게 작은 일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킵니까? 그 이유는 사실 불편하게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이 일은 하나님도 못 풀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담대함으로 넘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감기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낫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기보다는 암을 낫게 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암을 낫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요, 기도하고 감기가 나으면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감사해도 조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이 나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고 암이 나오면요, 할렐루야 하면서 온 교회가 뒤집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암을 낫게 하는 것이나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살살 기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할 때 더 세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이 기도하셨지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병도 사망도 죽음도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어떠한 힘든 사람과 환경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나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온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을 이 아침에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는 살아계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전에 강한 믿음을 소유한 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 모델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가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이 90세 가까이 된 아내를 생각하고도 바로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갖는 데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이런 믿음도 그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이 아브라함 부부를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가 우리가 결국 어떠한 믿음에 도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육신의 신체적인 나이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나를 보고 나의 문제를 보면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기의 현실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자꾸 나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를 향했던 곳으로부터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불변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바라봤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불신자녀와 불신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일이 정말 불치의 병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바랄 수 없는 것인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 점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바로 17절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레벨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삭이 이제는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았을 때 그가 믿는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어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정확하게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바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바로 나의 믿음의 사이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바로 나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큰 거예요. 하지만 작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은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바로 그 순간
사라의 태에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태 안에 한 위대한 민족이 약동하기 시작하고 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청교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린 소녀가 50센트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물었어요. 너의 돈이 전부 얼마이니? 아빠, 저는 지금 $1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녀의 손에는 쿼러 2개, 50센트가 지금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말했죠. 아이고 이런, 너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넌 지금 동전 2개밖에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제가 곧 숙제를 마치면 쿼러 2개를 더 주신다고 했어요. 소녀는 엄마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죠. 엄마가 나머지 쿼러 2개도 안 주면 그냥 이 약속은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이 춥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을 견뎌내는 차원을 넘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아주 긴 광야 같은 사막을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너무나 뜨거웠고 바닥은 갈라지고 물은 바닥나 버렸습니다. 아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은 현기증과 기가를 느끼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아버지에게 호소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거라. 이제 곧 마을이 나을 거야. 그런데 얼마를 걷다 보니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 무덤을 보자마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무덤은 틀림없이 우리처럼 이쯤 왔을 때 목말라 죽은 사람들의 무덤일 거예요. 우리는 곧 죽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빙그레 평화롭게 웃으면서 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저 무덤이 보이는 이유는 저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 증거란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말대로 곧 마을이 보였고 마을에 이 두 부자는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똑같이 한 무덤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이 무덤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무덤이 무엇이었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를 상심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드는 이 무덤처럼 보이는 수많은 도전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제, 무덤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바로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 어떤 무덤도 열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문제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이 실력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를 내가 혼자 바라보지 맙시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럴 때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실력을 키울 때 어떤 상황과 또한 환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너에게 놀라운 성숙의 기회와 특별한 너를 향한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무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복된 마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연히 오는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과 같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허락하신 주님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시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정말 자녀의 방황이든 또한 불확실한 우리의 가정의 진로이든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던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이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크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연말에 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기로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당겨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아버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각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례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을 만났을 때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디딤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이 변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한 한 달 남은 올해를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계시된 대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서 환경과 사람에게 눌려서 불안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고난이 주님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디딤돌인 것을 믿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진정한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과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크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